주 앞에 나와 예배로 모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월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짧은 인생에 비추어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긴 역사를 이미 지나왔다 생각하기는 앞으로도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서 또 천년, 만년, 억년, 10억 년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얼핏 할지 모릅니다. 진화론자들이나 자연주의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지구 역사를 38억 년 이렇게 보고 우주 역사를 길게 보니까 뭐 그 생각하고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을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요, 그 영원히 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도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날 날이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지구의 멸망의 때를 얘기합니다. 지구 나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란 얘기를 가늠합니다. 태양도 없어질 거를 가늠하는 것이죠. 우주 각각의 별이나 행성도 태어나고 죽는 그러한 기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주 자체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속한 일입니다.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우주가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함으로 있었던 것이고 사람 존재의 특별성을 압니다. 우리가 여타의 생물이나 존재와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 지구의 아름다움을 압니다. 우주 가운데 지구는 참 특별하다 하는 것도 압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 압니다. 내 영혼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앞에 살아야 될 신앙적인 책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알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로 우리가 있죠.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사실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밝혀진 것은 뭐냐면 끝은 있고 종말은 있다.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어도 개인적 종말은 뭐 이내 곧 다가오죠. 우리 인생이 길어야 몇 년이라고. 개인적 종말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우주적인 종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 중에서 혹시 우주 종말이 있다면 그때는 언제일까? 또는 어떤 식으로 다가올까? 이것이 사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난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족과 국가의 분쟁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고 자연적인 측면에서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 사람은 다 종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야, 세상이 이러니까 이런 혼동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마도 끝일 거야? 끝일 거야 하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영적인 징조는 아니요. 그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환경이 나빠진 것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서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세상은 자연의 환경이 인간의 삶을 대적하니까 큰 홍수 심판 이후에도 결국은 지진과 기근 같은 것은 우리에게 찾아왔던 것이고 인간의 탐욕과 얼그러져 있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늘상 있었던 일이요. 이것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전히 그것들도 계속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 스스로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쟁 없는 나라를, 전쟁 없는 세계를 만들어보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은 본성상 악하여 전쟁 없는 역사를 스스로 힘으로 일궈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전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21세기 살아가면서 중세 시대나 아니면 저 옛날 시대에 비하면 얼마나 문화적으로 발전하며 얼마나 윤리의식과 또 인권적인 것이 함양되었고 발전해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윤리의식이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지금도 얼마나 말할 수,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싶은 일들이 좀 자행되고 있죠. 왜 그래요? 변하지 않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쟁과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에 있을 전조일 뿐, 재난의 시작일 뿐, 종말 자체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그러한 징조는 아직 아닌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영적으로 주님께서 더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 안에 핍박과 갈등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대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의 성음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일이 교중에 발생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중에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진리가 어그러지고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으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9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니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가 모든 민족이죠. 이 모든 민족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든 민족, 하나님 모든 백성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 구약처럼 한 지역에 한 혈통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흩어져 있으니까, 한국에도 하나님의 백성, 일본에도 하나님의 백성, 중국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각 나라 각 민족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흩어져 있는 자기가 속한 삶의 환경인 모든 민족으로부터 다 핍박을 받는 일이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핍박의 강도가, 그 핍박의 정도가 오늘 이건 15절처럼 되어질 때가 되어지면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측면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13절,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왜 이런 사람이 생기게 될까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갈등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조상 제사를 안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지껏 해왔던 국거리를 안 하던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상한 사람이 생기게 되죠. 마을 전체가 새해가 되어지면 다 모여서 선앙당 큰 나무 밑에 제사를 지내고 굿판을 신나게 벌여야 할 텐데 예수 믿는 가정이 딱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이질적인 존재가 등장한 것이죠. 억압이 오고 핍박이 오게 되어지죠.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복음이 온 민족에 전파되어지면 온 민족에서 억압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어둠과 빛의 갈등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야 그제 끝이 오리라는 말씀은 밝은 측면에서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 들어가 그곳에서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지만, 그것의 반대 측면에 길게 느려진 짙은 그림자는 그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억압하는 환난과 핍박이 점점점 확장되고 강해질 것이라.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란 그때의 상황은 어느 때쯤까지 오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실 때라고 정말로 기대볼 법합니까? 라는 상황이 15절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멸망을 일으키고 황폐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혐오스럽고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짓이니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죠. 그런 것들이 거룩한 곳은 어디에 의미합니까? 하나님 예비하는 성전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성전이요, 구약 같으면, 우리와 같으면 뭐가 될까요?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죠.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인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신관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엉뚱한 자가 하나의 영광을 차지하여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자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서서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에 들어와 꽈리를 틀거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신이요, 거짓된 그리스도요, 거짓된 신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모든 사람의 심령을 붙들고 자신이 예배의 원리가 되어지며 예배받는 대상화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만일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성도의 신앙의 대상이 돈이라고 해보십시다. 황금이라고 합시다. 그럼 황금, 돈이 목적인 것이, 모든 신앙의 이유가 돈이 목적이 되어지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돈을 섬기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자 된다, 부자 되고 여러분의 탐욕과 세상의 출세가 그 영화로움이 그 여러분 신앙의 이유요 목적입니다라고 가르쳐버리면 사실 그것은 사실은 뭐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이 이미 들어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신앙의 본질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노골화되어지고 궁극적으로지고 종교적 모양도 확정되어지고 그렇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은근히 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종교 심리는 근본적으로 종교성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신의식을 두렵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사람 마음속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거 왜 남았냐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러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성을 갖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문제를 생각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살아오간 행시에 있어서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두려움도 마음에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종교적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도록 이렇게 끌으시는 흔적을 남기셨죠. 이 신은식이 마음속에 담겨진 이 신은식의 흔적이 바로 모든 우리가 보는 세상의 종교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부패한 심령과 묶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을 달래어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종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명색은 신을 각각 부르는 것 같지만 섬기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니,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의 힘을 빌어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만들어진 우상 자체를 신격화시키는 죄악일 뿐만 아니라 우상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니 자기를 신격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것이 만연된다. 그것이 아예 교회 안에 아예 만연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커다란 핍박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요,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성경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서 얼마나 큰 핍박이 있을 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가게 되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란 누가 당하냐면요, 믿는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누가 이 환란을 주냐면 교회 안에 잘 비뚤어진 사람과 세상이 이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합하여 사는 사람은 믿는다 하지만 괜찮겠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뚜렷한 구별을 전제하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가는 사람에게는 큰 환란이 당하는데, 이 환란이 얼마나 큰 환란이냐면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만한 환란이라. 22절,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감화해 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만한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런 신앙적인 핍박 가운데서 견디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한계를 아시는 주께서 그들이 배도에 일에 이르기 이전까지 그날을
감하셔서 그 영혼을 보호하신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 사실에 있을 종말의 때의 주님 재림 때의 어두운 측면인데, 이때를 대비토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약의 한 본문을 예언을 드셔서 우리에게 미리 일깨워 주십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하고 선 것을 보거든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 이렇게 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가증한 것이 그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가게 되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일로 인하여 교회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다니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참 기도를 해요. 다니엘서 9장에 그 아름다운 기도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구하오니 주께서 주의 공에 따라 분노를 주의 백성에게 부으셨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죄요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대로 받은 것이오니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하노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불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오니 이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예루살렘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황폐한 성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 그 아름다운 기도를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의 종 기름 부은 자를 세울 것이요 그를 통하여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그가 없어진 다음에, 그가 사라지고 나 그 뒤에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여, 또 다른 왕이라는 자가 등장하여 가증한 멸망의 것을 성소 거룩한 곳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회복은 영적으로 다니엘이 거기까지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울며 기도했을 때 주께서 예루살렘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바로 회복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가지 얘기한다고 했죠. 기름 부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멸망에 가장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역사가 단순하게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멸망에 가장 것이 성소에 쓴 다음, 그런 다음에 고통이 있고 그 이후에 주께서 오신 일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사가 중복적이죠. 성소에 대한 완전한 회복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로되, 그러나 그 이후에도 환난이 있을 것이요 그 이후에야 그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 주님께서는 다니엘서의 그 예언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주님 언제 재림하시고 언제 이러한 징조가 있습니까? 때가 있습니까? 물어볼 때 주께서 지금 어느 때냐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구속과 구원의 사건을 이루실 때예요. 그거를 이루신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종말은 어느 때인가? 있어질 하나님의 멸망에 가정한 것이 교회를 억압할 그때가 있고 나서야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쭉 끌어 말씀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
그 멸망에 가정하셨을 때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주의 백성이 당할 환난은 어떤 성질의 것일까? 어느 정도일까? 어떤 것일까? 그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나와 있어요. 16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16절부터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볼까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자. 그 환난 당하면 산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17절, 18절.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지붕에 있으나 도망갈 때가 위기구나. 집안의 물건 가지고 내려갈 틈도 주지 않습니다. 밭에 있다 겉옷을 가질 틈도 갖지 말고 바로 신속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은 급히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는 급히 도망가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화를 피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그 다음에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겨울이 되면 도망가는 일이 고통스러울 것이요. 안식이 되어지면 또한 예배로 모여야 될 그때에 이 일이 너희에게 어려울 것이라.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환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 성도가 받을 핍박과 환난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이것은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주님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과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는 한 사건, 그걸 통해서 살펴보면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우리가 아이들 설교하면서 이미 말한 것처럼 주님 오시기 이전 168년, 주전 168년 때쯤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던 그때의 사건을 상기해 보면 장차 주님 재림 때에 성도가 받을 환난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증한 멸망할 것이 있거든이라는 그 표현 그대로가 사실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에서 실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역사적 상황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칩니다. 예루살렘 치고 나서 돼지 피를 온 성전을 뿌리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BC 168년이니까. 결국 말라기 선지가 BC 400년 전에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있고 그 다음부터 침묵기예요. 그 침묵기 동안에 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때쯤을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성전은 제2성전 다시 바벨론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조금 지어놨지만 성전은 보잘것없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고 이런 때쯤에 BC 200년 됐던 이때쯤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져서 성전을 다 더럽히고 아까 사전에 봤던 것처럼 제우스 신상을 성전 가운데 탁 세워놓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살육하며 억압을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당했던 환난을 생각하라.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마지막 때에 있을 성도가 당할 환난이 어떤 것인가를 가늠할 것이라.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가 있을 것이라 하는 미래적인 예언인데 주님 오시기 이전에 168년 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사건이 성취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신 것이죠. 그때처럼 있을 것이라. 과연 주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신약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제는 혈통과 지역의 한계가 아니요
복음 듣는 누구든지, 이방인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자는 다 주 앞에 나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같은 예배가 주어졌고 지금 우리 같은 이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그 탄생했고 하고 나서부터 약 3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럼 그때가 어떠냐면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약 주후 67년쯤에 아마 하늘나라 가신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주후 70년이면 거의 모든 사도들이 다 사라졌을 때예요. 그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30년 기간 동안에 줄곧 뭐가 될까요? 복음이 전해졌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하고 계속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그때쯤인데 그때의 AD 70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어집니다. 그 타이투스라는 로마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혁파합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제압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목표는 뭐냐면 유대 민족의 멸살입니다. 유대 민족의 멸살이라는 목표를 갖고 제 앞에 들어옵니다. 그 제 앞에 들어올 때에 유대인데 6월절이라 그래도 예루살렘 와서 성전에 예배하려고 오고 막 제사를 드리고 오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올 때쯤에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포위하고 압박해오자 그들이 살 길을 찾죠. 살 길은 살육당함을 피하기 위해 살 길은 그들 생각에 피난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피난하자. 예루살렘으로 살 것이다 하고 유대인들이 그걸 모여들어요. 그 모여든 사람들이 11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기에 그 지역에 쫙 모여든 겁니다. 로마 군대가 쫙 포위를 하죠. 압박해 옵니다. 살 길을 모여들었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모조리 죽습니다. 저항과 저항을 하지만 로마의 압박은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살육이 돼서 그 예루살렘 안에 핏물이 강처럼 흘렀고 줄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어린아이 시체 아이를 죽여 먹고 뭐 이런 일처럼 버티다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디도 장군은 로마 황제의 문장인 독수리가 딱 그려 있는 그런 황제의 깃발을 성전의 중심에 딱 꽂음으로 인해서 되어집니다. 멸망에 이뤄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 생전에 아마 그거 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록에 하면 어떤 기록에 하면 불과 바울 사도가 죽고 3년 뒤에 있는 일일 것이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무서운 때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피신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던 믿는 성도들도 예루살렘을 탈출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기록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왜 이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빠져나갔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말하면 멸망에 가증하시 걸은 것 선 것을 보거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쯤에 어떤 억압 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기억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포위망이 느슨해진 그 틈을 타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상당수 빠져나갔다라는 이제 역사의 한 기록도 있다고 주석가들 가운데 한 말씀 부분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이 이때 실현된 것을 보고 빠져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디도 장군에게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때 그것도 이 말씀에 주님이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한 성취의 완전 성취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럼 무엇이죠? 주님이 정말로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이 정말로 다시 오실 그때에 신앙 때문에 환난 받는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그 환난의 정도와 크기가 어떠할 거라고
짐작하고자 한다면 돌아보라는 것이 되어지죠. AD 70년의 이 사건, AD 168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돌아보면 믿는 성도가 주님 다시 오실 때쯤에 받을 환난의 크기가 어떨 것인가 알 수 있을 것이라. 이것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환난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창세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환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환난이 많아요. 그 환난 역사 속에 어떤 환난도 이거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 할 만큼 그 환난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압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실 것이라 했어요. 주님께서 주님 재림 때쯤에 임하여 어둠의 세력이 극하게 힘을 다해, 자기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극히 다하여 어떻게든 그 당시 있던 교회여 하나님이 남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숨통을 틀어 막으려고 억압에 환란을 막 가해올 때 성도들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의 힘으로 버틸 터인데, 그러나 성도들이 더 견디지 못할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그날을 감하여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위기가, 그 환란이 어떻게 오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도에게는 낙관주의입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에 성도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즉 구원을 받는다. 그날에 그 환난을 견딜 힘은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궁극적인 낙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관은 그냥 영적 각성이 없고 긴장도 없고 주의도 없으면서 그냥 있으면서 받을 수 있는 낙관주의는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때 살든지 모든 성도의 공통된 요구이면서 정말 예수 재림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때를 대비한 성도의 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편안할 때는 뭘 해야 되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 때의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군에 있을 때 늘 지휘관이 하는 말이 뭐냐면 훈련은 뭐죠? 실전과 같이 해라. 훈련을 실전과 같이 해라. 그래야 실전에 힘을 쓴다.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백성들이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직은 이 말씀 비춰보면 우리 올해는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아직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런 강한 엄청난 환란은 아직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고, 지금 교회 오실 때 신문 검색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 예배 회집하는데 누가 들어와서 나가라 하고 공권적으로 우리를 막은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점점 예전보다 신앙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즉 신앙의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데 억압받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정죄를 못하도록 자꾸 입이 재갈이 물리고 있죠.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줄에 서주시오라고 말했는데 나는 동성애 주례를 인정하지 않아 라고 거부하면 이 재판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동성애자가 결혼하니 웨딩 케이크 만들어주셔야 했는데 케이크 업자가 나 동성애자에게는 케이크 안 만들어준다라고 말했다가는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두어지고 형법에서 다스릴 지경도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적인 자유로운 표현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진다는 것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신앙적 자유와 교회의 힘이 또는 교회의 복음적 표현과 문화가 융성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한다는 것은 각각의 민족에게 택한 자가 있으므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알려진다는 것일 뿐,
복음이 전해진 민족마다 그 사회마다 복음의 사회가 융성해진다는 뜻을 말한 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사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 사회는 복음이 전해진 사회입니다. 그러나 유럽 사회는 복음의 나라는 아닌 것이죠.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이 복음이 전해진 나라입니다. 그럼 미국이 복음의 나라는 아닌 겁니다. 아시아에 우리에게 전해졌죠?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아니죠? 그럼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한때 역사의 섭리 가운데 선교적 관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융성케 하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세력이 그 나라의 세상 나라의 외적 세력과 일치되어 커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영적으로 있는 것이고 세상은 세상대로 있는데, 기독교적 유산과 많은 흔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그것에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나라는 도리어, 유럽은 도리어 신앙적 자유로운 표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길거리 전도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길거리 전도했을 때 당장에 경비원이 와서 모래가 전도했는데 당장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경비원이 와서 당신 뭐 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해요? 어디서?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표현과 자유로움이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압박해 올 것입니다. 적극적인 복음 전도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바의 신앙적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의 양태와 모습 자체가 거리낌을 받고 배척받고 억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인 핍박과 억압으로 올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직은 우리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직 주님이 올해는 안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을 예언적으로 누가 해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심령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 때에 실전처럼 준비하듯 오늘 우리가 그날을 당한 자처럼 근신하고 깨어 심령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마 누가 알아요? 역사의 변화라는 것은 한 정권에 의해서 그 다음 정권에 의해서 한순간에 바뀌면 바뀌는 것이죠. 북한에 있었던 수많은 우리의 교회가 언제 그 짧은 시기에 공산화가 되어지고 남북한이 딱 잘려지면서 북한이 그냥 점령당해서 북한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숨겨서 죽음을 죽어야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10년 전, 20년 전 예상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진행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는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죽어야 됐던 것이죠. 항상 오늘 믿는 신앙 안에서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그날을 당할 때쯤에 이 재앙 가운데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구원받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겐 참 공포입니다. 사실은 두렵죠. 주님 오실 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인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이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그때가 되어질 것임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려울 그때에 주님 역사를 섭리해가시면서 다 보고 계시니까 그때쯤에 멈추게 하셔서 구원할 자를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여 너희를 다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죄와 탐욕에 따라 사는 자와 중생하여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의 이 뚜렷한 구별, 이 구분은 예전부터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있었 그때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역사입니다. 시편 1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의 삶을 단순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지금 도전해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도 감당할 수 있을 뿐더러 주오실 그날에 당할 전무후무한 환난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신앙생활에 적용되어져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